네,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다 환영하고요. 또 우리 두크 형제 나에 못지않게 이렇게 묵직한 목소리로 네, 감사합니다. 또 성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무신론자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정말 얼마나 고민하면서 많은 걸 찾아봤겠습니까? 답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찾은 것을 보면서 참 격려가 됐고요. 두크 형제하고 지우 형제 동갑이에요. 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묵직하고 한 사람은 조금 더 하이톤이고 아무튼 두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통역돼줘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지우 형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어 공부해갖고 나중에 설교 통역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오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입니다. 지난주 바이블톡 인도자 이제 미팅 하면서요, 정기 원래 미팅이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강해 설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주일날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쭉 어려운 설교만 듣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일 설교는 그냥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은 주중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 필요를 알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대신에 한 연말 정도까지 가겠죠. 그렇게 하면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팔복이라고 흔히 부르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5장을 펼쳐주시면 그 앞뒤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팔복이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배울 점이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8개의 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7장 마지막까지의 약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 팔복에 이은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포함해서 묵상하시고 살펴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좋은 가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대신하여 주신 새로운 계명, 규율과 같은 것이다. 뭐 계명이라고 하신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새로운 하나의 삶의 규칙, 뭐 규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다면 서신서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예방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그 다양한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겨났을 때는 그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완성되어진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고롭지만 믿음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살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산상순에 나오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행동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비중으로 보면 행동보다는 마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마음 또는 믿음의 상태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방금 봤던 5장 8절 말씀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어렵기도 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밑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 학원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마음 깨끗하게 지는 법 1번, 2번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듣기는 쉽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복에 대한 의미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보죠 우리가? 죽어서 봐요. 맞습니다. 살아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기는 받는데 죽어서 받는다고요. 이 세상 떠나서 받는 복이라고요. 잘 살펴보면 그 팔복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필요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 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많이 보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부분의 복은 사실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무게를 거기에 두고 가야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실망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죽고 나서 볼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 팔복들이 지칭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들이 지칭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는 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살펴봅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감정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자,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있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한 2, 3일 동안 마음 불편한 일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또는 내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는 때가 있죠. 네. 내 마음 안에 남을 향한 판단이나 불평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또는 너무나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순간 우리 마음에서 뭔가가 나와요. 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을 많이 지키려고 애썼어요. 정결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여행할 때마다 코셔라는 인증이 붙은 음식만을 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고요. 그게 없는 나라는 여행도 잘 안 간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는 코셔 인증 받은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별로 안 오니까요. 그 대신에 이슬람 할랄 인증받은 것들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자, 그렇게 애쓰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애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온통 채우게 되죠.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또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때로는 함께 기도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보다가는 내 마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상 그런 마음을 살피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가 있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되겠죠. 마음을 보고 뽑아주는 대학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뽑힐 텐데. 그렇죠? 네. 또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의 실적.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러한 것으로 내가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조차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결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또는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나 그런 것으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옵니까? 불편하죠. 그런 판단을 할 때 오만해지죠. 온갖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로 우리 안이 가득 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적이 되었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실적이 되었건,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되었건,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그 사람을 맞바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피게 배우지 못하고 결과를 살피게 배우고요. 그 결과를 조작한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세상에 살다 보니 진실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과 사람을 맞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물론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에 가 있지 않고 결과물과 행동에 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습성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애쓰지 않으면 판단하는 마음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애쓰지 않으면 결과물로 사람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잘못된 마음으로 불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죠. 그래서 마음에서 더럽히는 것들이 마구마구 쌓이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지금 내 마음에는, 오늘 내 마음에는, 지난 한 주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물어봐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러한 결과물을 요구하기보다는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살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되게 쉬워요. 맞아. 예라고 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는 그냥 아니요라고 하면 되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상대방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 본 적 없나요? 네. 또는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요라는 말을 하면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조차 말을 못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예예요 라고 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의식하게 되죠. 눈치 보게 되죠. 그래서 때를 놓쳐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 못한 말들은요, 우리 마음의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한번 참아보세요. 잘 참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터집니다. 어느 날 그 쌓인 감정이 본물 터지듯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면 은밀히 어디선가는 복수를 꿈꾸는 분노가 되든지, 또는 뒤에서 헐뜯으며 가십을 하며 돌아다니든지 뭔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지든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평범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면 멀쩡한 사람이 탐욕과 악의와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한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난 안 그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누굴 죽여? 아니요. 마음에 쌓이면 죽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살인한 사람들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지, 그 사람 생긴 게 원래 그래서 언젠가 사람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런 증은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을 말로써 표현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면 타락한 마음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뭐라 그러면 다 믿었어요. 신문에서 뭐라 그러면 다 믿었어요. 요즘 북한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신문을 믿습니까? 신문도 10인 10세기예요. 신문사마다 사조가 다르고 스토리가 다르고 입맛에 맞게 원하는 신문사가 찾으면 있습니다. 방송사도 그렇습니다. 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케이블 TV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인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진심이고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믿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진심을 주고 그 진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놀라울까요? 부부가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고 그 진심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 연결이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고 그 진심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단단할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고 그 진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면 그 바이블도 그룹은 진심이 살아있는 따뜻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멈칫멈칫하게 만들까요? 내가 하는 말이 판단이 되어 돌아올까 봐 두려운 것이죠.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진심이 뭔지도 몰라서 더 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셔야 되고 아니할 것은 아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가 뭘 요청하면 껍벅 죽는 편이에요. 물론 제 아내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처럼 해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무의식적으로 막 뭘 하려고 그래요. 와이프가 뭐 말하면 그냥 막 하고 있어. 나중에 근데 짜증이 나요.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처갓집 형제들의 생일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6형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큰언니 생일, 셋째 언니 생일, 둘째 언니 생일 막 이러는데 그렇게 세기 시작하면 한 달 건너 한 번씩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따라갔어요, 제가. 처갓집이 우리 집에서 제일 반대편에 있는 은평구에서 평일날 1시간 반 걸려요. 몇 번을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점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5시간이 날아가는데 일주일에 5시간이 저한테 너무 크잖아요. 또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그러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생일 파티를 꼭 가야 돼? 너무 바빠. 그랬더니 와이프가 너무 쿨하게 안 와도 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진작 이야기할 걸. 뭐 이렇게 마음 졸이고. 하긴 저희 형 저 생일 제 여동생 생일에 저 와이프 가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바빠가지고. 그렇게 쿨하게 할 걸 나는 왜 그랬지? 제 문제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말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데 사실 물론 말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 못하고 마음 안에서 담고 있느라고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안 해보셨나요? 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아닌 걸 이야기해서 서로 대화해야죠.
그게 부부 아닌가요? 부모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할 때 그게 그대로 들리나요? 초등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해봐야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부모의 귀에는. 그렇죠? 애니까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놓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애가 뭐가 힘든지 또는 부모가 뭘 가이드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에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뭘 놓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와 신뢰를 놓치게 될 거죠. 바이블통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성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정 어느 날 힘들면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가서 쉬세요. 짜증 내시지 말고.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의식하고 사느라고 힘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자기 부인하라는 게 그런 거 부인하라는 뜻이 아닌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내내지도 못할 거를 뭐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척을 왜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을 제가 지금 4년째 지금 같이 하면서 뭐든지 말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뭐 안 오는데 연락도 없이 안 와요, 이제. 어느 날은 가면 절반밖에 안 와 있고 어느 날은 가면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잔소리할 필요가 없구나. 잔소리해도 어느 날은 절반 와 있고요. 어느 날은 다 와 있거든요. 뭐 한다고 그렇게 잔소리해가지고 눈치 보게 만들고 오고 싶은 모임이 돼야죠. 그리고 와서 말하고 싶은 자리가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한 3년 했더니 이제는 정말 할 말들 하세요. 그래서 저도 편해요. 어쨌든 저도 할 말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할 말하고 여러분도 할 말하고 그래서 서로 할 말하고 살자고요. 왜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할 곳에 예하셨어요. 아니오라고 할 것은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치 봐서 말씀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진심이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전달되게 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방법으로 처형당함으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지 않아도 될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진심이었음이 드러났죠.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의 뜻처럼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장군 노릇을 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노년까지 떵떵거리고 먹고 산 교주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런 걸 전한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걸 전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죠. 그래서 전달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의 진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부활은 그 예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그 예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의 사심없는 순수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양으로 불리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 전해진 것임을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과 신뢰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험해요. 그렇죠? 정말 험합니다. 예.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자꾸 더 험한 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조심하라면 정말 조심하게 돼요. 젊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험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까지 험하면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진심을 이야기하는 부부로 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이 안 들리면 정말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건 주변에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건 여러분 남편의 진심, 여러분 아내의 진심을 고지곳대로 알아들을 만큼 가보세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해야 할 때가 오면 예라고 합시다. 아멘.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눈치 보이지만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겁니다. 내가 예라고 말하면 상대가 예라고 알아들어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아니라고 말할 때 상대가 그렇게 들어주면 신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무도 없이 숲속에서 아니면 굴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집단 가운데 신앙이에요. 교회 위에 전해지는 거라고요. 교회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혼자면 안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가정이라서 드러나고 교회라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기회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대로 말하고 나 몰라라는 사람이구나. 뭔가는 찾으세요, 제발.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은 주님을 보고 바보 같은 소리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도 주님은 그 진심을 보세요. 그에게 거짓이 없다고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 그 진심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믿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기에서 더 깊어지시고 더 강해지시고 더 든든해져서 생명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